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유흥준 교수가 7월 21일 국립중앙박물관 관장 취임을 하면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제1권 머릿말 일부를 인용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이후에 창작과 비평사에서 출간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시리즈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참 울림이 있는 그런 글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천지하신 분이 모르시겠습니까? 저도 여러분과 16년째 사니까 다 알겠는데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이때 베드로가 이런 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신다. 사랑하는 줄 아신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18절 말씀 요한복음 21장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간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19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우리는 사랑을 감정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일까?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사랑을 유행가에서 먼저 배웠습니다. 사랑을 드라마나 영화에서 배웠습니다. 그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과 전혀 다른 사랑입니다.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에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훈련과 실천이 필요한 기술이다. 이런 점을 강조했어요. 진정한 사랑에는 4가지 요소가 드러나야 되는데 돌봄, 책임, 존중, 이해.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8절에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다시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는 사랑이 감정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게 와닿는 이야기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와닿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28절에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했을 것이다.
당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떠나심에 대해서, 죽으심에 대해서, 쓴잔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이때 베드로의 태도를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께서 그리하시면 안 되지요.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24절에 예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비로소 제자도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여기 항변했다는 게 원문으로 보면 예수님을 따로 한쪽으로 끌고 가서 사쪽으로 엄하게 꾸짖다는 의미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장면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설교 끝나면 끌려가는 목사님이 많아요. 왜 이따위로 설교했냐고.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주님 사랑하지 않았나요? 맹세까지 했잖아요. 맹세. 오늘날 교회 안에서 여전히 헌신을 많이 한 사람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합니다. 헌신을 많이 한 사람. 교회 오래 섬긴 사람이 타락하는 것도 자주 목격합니다. 너무 아픈 얘기인데 교회를 오래 섬긴 집 자식들이 신앙생활을 안 합니다. 왜 베드로가 이런 짓을 했을까요? 왜 헌신 많이 했는데 무너질까요? 왜 교회 오래 섬긴 사람들이 타락할까요? 그들의 헌신의 배경, 그 뿌리를 파보면 세속적인 사랑이 깔려 있는 거죠. 세속적인 사랑이 뭘까요, 그러면? 효용성의 사랑입니다. 효용성의 사랑. 베드로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걸고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투자한 것이 통째로 날아가는 것이 되잖아요. 한쪽으로 끌고 가서 예수님 혼낼만 하잖아요. 계약 위반이잖아요, 예수님. 죽어보면 안 되죠. 내가 어떻게 당신한테 집 바치고 돈 바쳤는데 죽어버려요? 안 되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 여기 계명은 십계명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죽으신다는 이야기도, 네가 죽는다는 얘기도,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도 다 포함하고 있어요. 당시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의 핵심은 십자가였거든요. 고난이었고 죽으심이었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31절에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이 뭔 줄 알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랑 뭔 줄 알겠냐고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가 생각하는 효용성에
완전히 반대되는 경우가 많아요. 전혀 내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사랑한다면 그때도 뭐 해야 된다고요? 예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 죽음의 고통을 아셨겠지요. 하나님이신데 뭐 죽으면 죽는 거지 아니라 그랬잖아요.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하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는 십자가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시옵소서. 그런데 왜 끝내 십자가를 졌습니까?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 효용성에 완전히 반대되는 것일지라도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내게 명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를 집니다. 디트리 보네퍼는 나를 따르라 해서 값싼 은혜는 교회 원수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지만 그것은 우리 삶 전체를 요구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는 참 기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동회를 통해서 참 귀한 시무장로 3명을 빗해가고 2분을 명예장로로, 2명을 안수집사로, 권사 5명을 이렇게 빗해겠습니다. 내 마음에 든 사람도 있고 여전히 마음에 안 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혹자는 내가 그 자리에 설 것이다 라고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어떠신가요? 여전히 반대하는 마음이 크신가요? 여전히 여러분 마음속에 화가 나시나요? 이놈의 교회 못 다니겠다는 마음이 드시나요? 내가 왜 장로가 안 된 거야? 내가 왜 권사 후보로 추천받지 못한 거야? 저 사람이 왜 장로 후보가 된 거야? 이런 상태라면 당신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생각지도 못했던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야. 주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믿고 아멘하며 따르는 것이 주님 사랑입니다. 주님이 수많은 절차를 통하여 고르고 골라서 세운 그 사람을 여전히 기쁨으로 축복할 수 없다면 당신은 절대로 주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지금도 이재명 대통령을 바라보며 분노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데 수많은 상황 속에서 그 자리에 국가 지도자로 그 사람을 세웠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기뻐할 수 있어요. 저는 유홍준 씨가 했던 말이 참 울림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인다.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다. 최소한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투표가 끝난 후에 오늘 그 후보들을 바라보는 눈빛은 달라졌어야 옳습니다. 야, 달라 보이네. 맞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사랑하면 알게 된다. 알게 되면 보인다.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다. 십자가가 새롭게 보입니다. 교회의 사명, 담임 목사가 외치는 비전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계산하고 효용성 때문에 십자가를 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효용성으로 십자가를 졌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죄송해요, 우리라 그래서. 나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 같아요. 같은 값이라면 나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좀 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좀 멋들어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 가진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게 낫지 않겠냐고. 그런데 예수님은 효용성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이유를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천지하신 예수님이 몰라서 물었을까요? 네가 알고 있는 사랑과 내가 말하는 사랑은 너무 차이가 커. 너 나 사랑한다 말하려면 네 생명 내어놓을 수 있어야 돼.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안전을 추구하지 않는다. 사랑은 언제나 자신을 내어주고 상처받을 위험을 감수한다. 훗날 베드로가 결국 십자가에서 죽잖아요. 그런데 여러 기록에 의하면 거꾸로 달려 죽었다. 베드로가 예수님 죽은다고 할 때도 매가지를 잡았던 사람이에요. 왜 죽어요? 근데 자신이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비로소 유행가에서 배운 사랑이 아닌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신앙생활하면서 왜 불만이 그렇게 많을까요? 왜 목사를 바라볼 때 모든 게 불만족스러울까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백목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면 백목사가 달라 보이게 돼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장로님들이 다르게 보이게 돼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놓을 마음이 1도 없지만 주님을 사랑하면 알게 된다. 그 사람이 왜 네 곁에 장로인지, 주님을 사랑하면 왜 네가 청사교회 교인인지 알게 된다.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니. 사랑하신다면 계명대로 행하십시오. 알게 될 것이고 보일 것입니다. 그때 신앙생활은 달라집니다. 목사가 날마다 여러분을 어디 좋은 곳에 모시고 가서 밥을 사주면 신앙이 새로워진 게 아니라 밥 사줄 때만 좀 잘해. 끝나면 또 성질내. 자신이 장로님 하겠다고 권사님 하겠다고 맘먹고 있었던 사람인데 추천이 안 되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밥을 사줬으면 뭐해? 그런데 깨닫게 된 거죠.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인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이 말씀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과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이루어져서 오늘 하루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